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이 북미 지역에서 있었던 광고입니다. 좀 오래된 광고인데 잠깐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주 귀엽고 재미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 아기가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데 뭐 때문에 일으키는지 보이시죠? 그네 위로 올라가면, 그네가 위로 올라가면 그 앞에 이렇게 맥도날드 황금색 아치가 보여서 방긋 웃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회색 벽만 보이면 우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의 감정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야입니다. 아기의 눈앞에 꽉 막힌 회색 벽이 보일 때는 울상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네가 올라가서 시야가 트이고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보이는 순간에 그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네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이 아이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우리 어른들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욕대일몰 같은 데 가시면 늘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주차 장소 찾아 헤매면서 이렇게 어디에 차가 나올까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표정 본 적 없으시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백미러를 보시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워집니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 한 자리 나서 다가가는 사이에 누가 그 자리 뺏기라도 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한 자리 비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눈이 가득 쌓여 있으면 또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주차하고 나서 몰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세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드디어 커피를, 내가 원하던 맛있는 커피를 내 손에 쥐었어요. 그러면 어떤 표정이 되느냐 하면 방금 그네를 타고 올라갔던 그 아기처럼 환한 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난 표정에서 환한 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리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내 의지보다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더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올해는 일어나 봐야겠다.
내 삶이 폐허 같더라도 고개를 들어봐야지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엉덩이가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다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근해가 아직 내려가는 지점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주째 계속 보고 이제 4주째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바라보는 눈앞의 현실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무너진 성벽의 그 돌무더기밖에 없었습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나무 토막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단 말인가? 우린 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야가 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벽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라는 그 명령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있으면 아무리 100번을 외쳐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일어나라 선포하신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 더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의 등을 밀어서 위로 올려주듯이 우리의 턱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냥 일어나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너의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무엇을 하느냐? 사방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웅크리고 앉아서 코앞에 벽만 보고 깨진 기와장만 세고 있지 말아라. 눈을 들어라. 고개를 돌려서 사방을 보아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저 넓은 지평선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지평선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그것도 여전히 폐허일까요? 첫 주에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라 라는 우리 올 한 해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최선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즉시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김종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변화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3주 동안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넓은 세상이 어떤 것인지, 더 놀라운 비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변화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이게 될까요? 일어나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풍경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그 모습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웅크린 채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지평선의 풍경 속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을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시점을 한번 이동시켜 보시죠. 그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유대인의 눈이 되어 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폐허입니다. 무너진 폐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발밑에 널브러진 깨진 돌멩이, 무너져 있는 성전 기둥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산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재료가 없다, 돈이 없다, 사람은 더더욱 없다. 우리 눈앞에 결핍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의 눈을 들어라, 사방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들고 시야를 높이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드론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듯이 좁은 폐허를 벗어나서 유다 광야를 넘어서 저 멀리 지평선까지 우리의 시야가 확대가 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폐허에 갇혀 있을 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이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서쪽 지중해로 돌려보니
수평선 너머에서 무언가 하얀 구름대처럼 혹은 둥지로 돌아오는 비둘기떼처럼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시스의 배들입니다.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무역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방에 금과 은을 가득 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배들이 파도를 가르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서 남쪽과 동쪽의 사막을 보십시오. 희뿌연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거대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6절이 말하고 있는, 7절이 말하고 있는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떼, 게달과 느바요의 양떼들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금과 유향을 싣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자원들을 싣고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망했다, 아무것도 없다, 폐허뿐이다 라고 땅을 치고 통곡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지평선 너머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자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고 있는 자원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자기 발밑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뒤면 도착할 엄청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지 못한 채 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여기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만 세려고 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가? 나의 인생의 날수가 얼마가 남았는가? 우리 교회의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 올해의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만 보면서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폐허를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는 과정을 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출발시키신 은혜, 바다를 건너오고 있는 배들, 사막을 건너오고 있는 낙타떼들을 합산하여서 계산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든 자가 누리게 되는 비전의 부요함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은 왜 이렇게 올해도 빠듯할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을까? 한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계산기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고 계시는 돕는 손길, 채우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에 그 결핍이 설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시선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저 멀리 있는 열방의 자원들이 왜, 무엇을 보고 이 척박한 곳을 향해 몰려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는 예루살렘입니다. 저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솔로몬이 지었던 거대한 성전이 있었어 라는 과거의 영광뿐이 없습니다. 저곳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항구도 없습니다. 저곳의 근처에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밖에 없습니다. 그 근처에 있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물건을 팔 만한 번듯한 시장도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본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가치가 0인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열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금과 은과 가축을 끌고 이곳을 향해 달려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함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들이 금과 은을 싣고 오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원들을 모으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자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쫓아다녀야 된다라고 세상이 가르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발로 뛰어서 쟁취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빛 때문에 그 빛이 반사되는 그 빛이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의 시적인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비둘기는 억지로 몰아넣는다고 그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금자리가 마련돼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회귀 본능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집을 향해서 날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사명을 위해 일어설 때 세상의 재물과 자원들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거룩한 본능을 심으셔서 비둘기 떼처럼 날아들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3년 전, 약 4년 전에 아픔을 겪은 이래로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마다 우리 고민 끝에 마이너스 재정, 적자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재직회나 공동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수입이 뻔히 제한되어 있는데 지출을 줄여서 균형 재정을 맞추는 게 상식 아닐까요?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계속해서 마이너스 재정을 감수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해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산기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이다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늘 우리가 연초에는 붉은색 마이너스 숫자를 보면서 시작했지만 매년 연말 결산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조건 없이 사역을 위해 큰 금액을 헌금하는 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중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와 헌금과 봉사로서 아낌없이 교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년 연말마다 연초에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적자를 보거나 때로는 정말 기적처럼 근소한 흑자로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비둘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 교단 속에서 교단 안에 있는 복음주의 단체를 후원해 가면서 이 토론토 땅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돈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돕는 손길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서도 오고 사막을 건너서도 오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목소리도 우리가 겸허하게 듣습니다. 재정은 채워졌을지 몰라도 정작 우리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교회로서 꼭 해야만 하는 선교와 봉사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을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획했던 사역을 다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교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야심차게 우리 단기 선교 답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 외에 아무도 동행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원주민 선교도 여러 단체를 접촉해 보았지만 우리 교회의 인적 구성상 젊은 층이 얕고 또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은 짐들을 지고 계셔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올해는 무조건 믿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 답사를 진행하고 원주민 선교의 문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재정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목요일에 박태식 선교사님이 파나마로 떠나신 것을 시작으로 올해 우리의 선교는 멈춤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은 벌써 첫 미팅을 가지고 올해의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첫 주에 보여드렸던 2026년 비전 영상 기억하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확인했는데 1900조회수가 넘어섰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마무리할 때 1800회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900회를 넘겨 있었습니다. 김한나 전도사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영상인데요, 1900명이면 우리 교회 교인 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이렇게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분들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꿈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눈을 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영상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먹일 것인가? 우리 교회로 새로 찾아오는 새 교우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장년,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양육들을 새롭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아름답게 운영해 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이 내용을 조금 적어두었는데요, 은퇴하신 지 벌써 한참 되신 장로님들부터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작은 일이라도 돕겠다라고 하면서 곳곳에 이름을 적어주셨습니다. 내 나이가 이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내가 이 봉헌 갖다 놓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봉헌의 이름을 적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아직 나이 들었지만 아직은 돈은 셀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름을 적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세대의 분들은 우리 새로 장로가 되신 김유택 장로님과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역할을 감당하시겠다고 이미 하시는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허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본인의 시간과 재정을 쏟아부으시면서 교회 건물 관리부터 시작하셔서 주방 관리, 교육부 여러 각 사역의 자리에서 맹활약을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다시금 아무 말씀 없이 기꺼이 그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명단에 없는 분들도 계세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작년에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은퇴 직후에 여기에 바로 이름을 올리기보다는 아래에서부터 내가 일을 열심히 이름 없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신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은 이 운영위원회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첫 광고가 나갔을 때 혹시나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으면 내 이름을 올려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꺼이 참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가 보다 젊은 분들로 다 채워져서 제가 그분들께 부탁드릴 일은 없어졌지만 그 전해 주신 열정과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저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멀리 지평선을 보십시오. 바다를 건너오고 있는 다시스의 배들은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낙타들은 어쩌면 이미 우리 동네 어귀에 저 골목 옆에 들어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택배를 많이 주문하는데요, 택배를 기다릴 때 가장 지친 때가 언제냐면,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주문 직후가 아닙니다.
택배를 주문한 직후에는 아직 오려면 멀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맘 편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장 지치는 때가 어떤 때냐 하면 도착할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지칠 때입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우리 휴대폰이 띠링 하고 울리면서 배송이 출발했습니다. 배송 안내 문자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아직 손에 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 하나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2026년 사역들이 오늘 우리가 확정한 예산안과 운영위원회의 출범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음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배송 출발 문자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보낸 배들이, 내가 보낸 낙타떼들이 거의 다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앞두고서 계산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올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기보다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송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벅찬 2026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